너무 떨려서 올라오기 전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랩을 하고 꽁트를 하고 말지. 포럼은 다시는 안 해야겠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부에서 최고령을 맡고 있는 이강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제가 받은 두 가지 응답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워주소서라는 찬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 27일 3부 예배 때 청년부 김일중, 김성준 청년이 함께 특송으로 나눈 곡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달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느헤미야서 강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에서 이 시대의 예배를 보았으며, 이방 민족들에게 능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시대의 성도를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갈수록 현장은 어두워지고 후대는 쓰러져 가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눈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당시의 현실에서 이 시대 기독교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참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게 바로 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요. 오직 복음과 현장과 후대를 마음에 담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래서 조금은 늦은 나이였지만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그 목회의 길을 들어섰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이 사라진 제 마음 한편에는 교만이 뿌리를 내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자괴감이 뿌리를 내려 제 자신을 옥죄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함께 모여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저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애통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주셨고, 또 처음 가졌던 그 중심을 회복하게 하셨으며, 제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게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워주소서란 찬양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자 응답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자 송영입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제가 받은 두 번째 응답은 지금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포럼을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장소요.
지난주에 배장현 목사님을 통해서 포럼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안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강요가 맞습니다. 맞기 싫으면 해야 하는 힘의 논리가 이 악한 세상에 이치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저항했으나 굴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는데 처음 그 제안을 듣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됐습니다. 뭐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몇 주 전에 우리 대학 청년부가 3부 예배 때 했던 특송 기억하시나요? 237 나라 살리는 교회라는 찬양을 특송으로 했습니다. 중간에 우리 광주대교회 사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 찬양, 저도 부산 자취방에서 혼자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그 찬양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두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작곡되어서 그 찬양을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랩넌트가 교회와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작품으로서 만든 곡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찬양을 딱 처음 듣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곡도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고작 드럼 조금 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면서 나도 우리 예일교회와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잠깐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내 까먹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위험한 현장이었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성전을 위하여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의 순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거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성도님들 앞에서 이 포럼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포럼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또 제 고백이 뭐라고, 그저 교회를 향한 아주 작은 중심 하나 당겼고 아주 잠깐 순간 그렇게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제가 받은 두 가지 응답을 나눴습니다. 세워주소서라는 찬양과 지금.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찬양을 우리 청년부 두 형님들만큼 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일 찬양팀에 좀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싱어들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세워주소서라는 찬양이고 부제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제 고백이기 이전에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복음이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지며 후대가 쓰러지는 이 악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일교회가 이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